자, 요한 서신은요, 우리가 그 한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 교회는 세워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초대 교회를 괴롭힌 대표적인 사람이 로마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는 68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그 뒤에 이어서 등장한 황제가 바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전쟁 도중에 갑작스럽게 왕이 되었는데 네로가 죽고 나서 황제가 여러 번 바뀌고 나서 베스파시누스가 왕으로 추대되어서 로마의 황제로 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베스파시누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라의 안정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을 안정시키고 반란을 진압하는 게 가장 큰 숙제였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박해에 대해서 이전에 네로 황제와 달리 기독교의 박해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죠. 초대교회는 이 시기에 비교적 다른 시기와 달리 안정을 누리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티투스가 왕이 되었고 황제가 되었고 또 단명했죠.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중에서 가장 악한 황제 두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네로 황제와 도미티아누스 황제인데 그래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뭐라 그러냐면은 환생한 네로 이렇게 말해서 로마 황제의 그 악함을 그대로 다시 환생해서 네로 황제처럼 나라를 다스린 사람을 우리가 도미티아누스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또 황제 숭배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에게서는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왔고요. 또 이 시기에 그 황제의 숭배에 대한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타협을 하고 현실에 대해서 타협을 하고 또 여기에서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영주의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 가운데 요한 서신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요한 서신의 핵심 보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요한 서신의 위치를 보시면 바로 90년경에 여러분 여기 오른쪽 보시면 90년경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요. 기록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고요.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같은 경우는 요한 1서, 2서, 3서가 동일한 기록자에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다 달랐습니다.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자, 나의 자녀들 그렇게 해서 어떠한 특정한 수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많은 교회와 많은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요한 2서 같은 경우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그러니까 어느 한 가정에 대해서 또는 이 부녀를 신부로 보았을 때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그렇게 수신자를 볼 수 있겠고요.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가이오 참 내가 사랑하는 자 보면은 이 가이오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수신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의 순서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요한 서신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서 요한 서신은 각각의 독립된 형식의 편지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 전달자에 의해서 이것이 전달되어지는 한 꾸러미의 서신 우리가 보았던 골로새서와 빌레몬서가 하나의 꾸러미의 서신으로 갔던 것처럼 요한 서신도 마찬가지로 요한 1, 2, 3서가 원래 하나의 편지인데 이것을 꾸러미로 해서 단계적으로 열려지는 이제 그런 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편지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받아달라는 이러한 천거하는 그런 편지이고 이 편지를 받게 되었을 때 요한 2서와 요한 1서를 그 공동체에 전달하여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공동체와 및 이 교회 공동체에 전달되어지는 이런 설교 형식의 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 아까 말한 것처럼 70년 이후에 로마의 상황 이때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로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요. 이때 이 당면한 과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의 대화재 이후에 소실된 로마를 재건하는 일. 그래서 네로 황제로 인해서 야기되었던 수많은 이 반란을 정리해서 로마를 안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로마의 상황을 보면요.
베스파시아누스 왕조는 로마의 문제를 굉장히 잘 해결해서 나라가 안정기가 되었고요. 또 그의 아들 티투스가 아버지를 이어서 잘 치리했지만 그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금방 죽게 되죠. 그런데 그 동생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아버지 닮지 않고 굉장히 악랄하게 네로 황제를 닮은 그러한 황제가 되게 되면서 로마 전체에 또 로마 제국 전체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70년 이후에 유대교 상 보면은 66년부터 있었던 이러한 로마 유대 전쟁에 기독교를 박해하던 주련 이 세력이 누구냐면 유대 전쟁 이전에는 유대교였지만 유대교가 이 유대 전쟁 이후에 몰락하게 되면서 이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 대상이 누가 되냐면은 이제 교회가 아니라 로마 제국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요 시기에 70년부터 그 이후의 기독교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게 되면서 이때 수많은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지도자들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모교의 역할을 담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 이제는 안디옥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교회가 담당이 되었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가 이 모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마지막 부분이지만 이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이런 모습도 저희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시기 가운데 교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황제 숭배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교회에서는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이 황제 숭배를 교회가 피해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바로 이단의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때 영지주라는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예수님은 인간적인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인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그때 성령님이 예수님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되었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가 부활해서 인간 예수님과 또한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 성도들 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영지주의가 박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박해를 받을 때 내 육체가 범죄하지만 내 영혼은 구원받으면 내가 성령님을 받으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이런 사상이 생기게 되면서 예배의 삶과 또한 인간적인 이러한 삶이 분리가 되면서 삶이 구별되지 아니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이것이 방종으로 일삼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세기에 있었던 전 영지주의, 그러니까 전 영지주의 초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 안에 여러 설교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거짓 교사들도 교회에서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을 전하게 되는 교회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사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진 바 되었다, 본 바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분리된 분이 아니라 원래 한 분이라는 것을 요한 서신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를 보시면 90년경을 보고 있는데요. 서신 자체로는 기록 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하는 이 폴리캅이 요한 일서를 인용해서 글을 쓴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 폴리캅 감독이 활동하기 이전인 1세기 이전이라 볼 수 있겠고요. 또 반모섬 이전이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렇게 굉장히 극심한 박해 상황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95년, 96년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굉장히 극심한 박해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95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주주의가 들어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유다서나 또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또 골로새서에 나타나는 이러한 영지주의의 이러한 모습들이 요한 서신에서 좀 더 발달된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기록 연대를 볼 때는 85년부터 95년까지 그래서 중간을 보았을 때 한 90년경으로 저희가 요한 서신의 기록 연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경에 요한 서신이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록 목적 보시면 요한 이 서신의 수신자들은 세 가지 유협. 첫 번째는 교회의 분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또 거짓 교사의 이 가르침 속에서 일어나는 교회의 분열,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황제의 숭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이 적그리스도,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적으로는 내외적으로 어려운 시대의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고요. 특별히 요한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